오케이. 성경 봉독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다른 성정을 주시고 또한 인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신앙의 성격 곧 신앙의 성품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르게 하시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서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로 가야 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정말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온전히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 믿음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그 완전한 실체를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라는 그 측면을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믿음의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인의 우선 속에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은 보이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고 일깨워 가셔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마치 사례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은 사람의 어떤 육정이나 몸의 어떤 기능으로 주어지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믿음의 자녀는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주는 선물로 주는 것이고 이건 너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너에게서 나올 만한 것도 아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너 안에서 태어난 그 자녀의 의미를 갖게 해서 네가 난 아들, 그렇지만 그 아들이 너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는 전적으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뭘까라는 것을 집중하게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받으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준 네 아들 이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자기가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자기 재산이 불어났고 자기 적들로부터 자기 가정들을 지킬 수 있었고 애국의 왕으로부터도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었고 자기에 없었던 물질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치면서 자기에게 가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거기 그 자리에 모리아 산에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말한 아들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아들 이삭으로 대변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이 시작된 그 시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시점들이 사실은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나 사실 다른 부분이 없어요.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실체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요즘은 과학의 시대니까 과학 안에서도 이걸 증명하려고 해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이제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 그런 양자라는 것이 있는데 양자의 속성과 그것들의 이루어지는 구성과 그것들의 활동하는 운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니까 믿음이 뭔 말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발생된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으로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대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막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정말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 7절 말씀, 아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와,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믿기지 않을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것,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뭐야?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의 성질을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해 준 거죠. 자,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뭘 말해요? 만약에 너희 중에 소자 한 사람, 곧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자맷들을 메고 그 죄를 안고 너희가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물에 수장돼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짓게 한다면 이거예요. 자,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이런 거죠. 너희들에게 시작된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이 막 갖고 싶고 막 그것이 네 눈으로 보여지고 싶고 막 그런 것이지만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 안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안에 믿음을 더해 준다라는 말은 믿음이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하는 것이 믿음을 더할까요?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죄악과 정욕과 그것이 물들어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그것이 믿음 없는 삶이었구나. 그것이 불의한 삶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그런 모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키는 삶이잖아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지은 나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갖게 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사는 일이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셨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러잖아요. 뭐가 있었다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나의 믿음이 뭘까?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씨앗의 믿음이 뭘까? 그게 믿음의 분량을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작은 겨자씨지만 그 생명, 믿음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서 땅에 심겨져 있는 그 너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드러나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 네가 너의 그런 정욕과 너의 죄와 모든 것으로부터 죽어질 때다라는 거죠. 그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나는 뭐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는 뭐요? 그 안에 진실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 믿음의 본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가야 할 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더 뭐요? 성장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짓는 일이 있었다면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둘째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 있는 자는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너희들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용서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오늘 우리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하라는 단지 용서가 어떤 용서예요? 그 안에는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것이고 그 용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에게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곧 너의 안에 너를 진실로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용서하러 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지. 서로가 조그만 어떤 내 빈정상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들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러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상태가 지금 겨자씨의 모습으로 있지만 아주 껍질뿐인 겨자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아직 그 겨자씨를 깨뜨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 구별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예요? 용서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라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완전히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준 고난으로 네가 그 용서를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그 용서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뭐요?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를 행하는 사람이므로 이 뽕나무를 명해서 저기 바다로 던져라 해도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너희가 한 용서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너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따라가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믿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건 아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거나 진짜 죽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에 연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연유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연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서 시작하신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순종을 열매로 거둘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이 말씀의 실체와 그런 능력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는 했지만 그 믿음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세운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죠.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 도저히 믿음의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놀라운 능력이고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진실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 안에 뿌려졌죠.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다른 것은. 왜? 그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 안에 시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드러나야 될 건 이제는 뭐예요? 불의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정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보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상태, 죽은 자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살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 무서운 심판과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악한 자의 모습으로 저 무저갱 속에서 벌레들이 나를 갉아먹고 뜨거운 불이 나를 태우고 영원히 그 어둠 짙은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런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그것의 그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자, 주님이 세워가시는 일은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페트로스.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반석이 되고 내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 이름이 그런데 네가 그렇게 교회를 이제 내 위에 세워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람들이 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해서 모이게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생명력을 우리 안에서 운동하게 하셔서 역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교회예요.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정말 세밀하고 면밀하게 나를 살펴야 되고 내 이웃들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과 나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회개합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용서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사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정말 내가 미안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 발길에 인도해서 그를 만나게 할 용기를 주시고 그 앞에서 죄 용서를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요. 왜?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어진 우리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런 순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많고 높고 크겠어요. 생각해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실 거죠? 아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믿음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능력 있게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인 성장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을 진실로 자신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을 기뻐하는 자들의 그런 향기로 받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 향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요? 철저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이에 7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야 너희들이 믿음을 진짜로 나타내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 안에서 봤을 때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용서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럴 때 내 나라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로 채워져 간단다. 너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간단다 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된다? 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저 여러분 안에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셔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며 주관하셔서 성장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계에서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열매 맺는 대로 향해서 나아가 행하는 자의 삶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놀라운 믿음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결심한 그리고 소망한 여기 머리 숙인 죄개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세계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